오늘 말씀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해외여행 가봤습니까? 저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이게 저희 큰아들하고 중학교 올라갈 때 여기 이제 뉴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하철을 잘못 탔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가야 돼.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원래 숙소에 12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새벽 2, 3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버스도 타고 이제 대중교통을 다 이용했거든요. 근데 버스에 또, 악기를 놓고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한번 넘겨주세요. 화면에. 여기가 이제 버스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버스 찾은 건데, 사실은 그때 이제 잊어버리니까 다음 버스가 또 오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 전화번호만 그냥 이렇게 해서 다음날 그 한인 봉사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도움을 좀 받았더니, 회사에다가 이렇게 연락해서, 이렇게, 봤더니 있더라고요. 이 악기가 다행히. 그래서, 뭐, 금고에 넣어놨어요. 이거를. 예, 다행히, 악기를. 그래서, 못 찾을 줄 알고, 사실은 약간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낯선 데 와가지고, 이거 잊어버렸다. 거의 포기 상태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좀 걱정했는데,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이 문화가 틀리니까, 한번 뒤에도, 예, 막 지하철에 막 이렇게 막 연주하는 사람이 엄청 있어요. 막 시끄럽게 하는데도, 근데 저도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악기 가지고 가서 막 전도했는데, 뉴욕 경찰이 오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신고하고 지정해서 하는 데는, 따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고 뭐 이러면은, 잡더라고요. 총 들고 왔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게 되면 언어도 다르고, 또 음식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죠. 그 나라에서 며칠 지내다가 보면은 좀 익숙해질 만도 한데, 우리는, 사실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객이잖아요. 그래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행객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우리가. 예,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를 나그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완전히 우리가 속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함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부르심. 예,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다. 예,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학생들만 다 같이 큰 소리로. 자, 우리 고개 들고요. 큰 소리로. 시작. 예,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예, 그곳은 그냥 단순한 그런 거주지가 아니라 그의 삶의 기반이 있었고, 또 안전하고, 또 얼마나 익숙했었겠어요. 그곳에 살았는데. 보장된 그런 자리였는데, 거기에는 가족도, 또 문화도, 경제적 기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난 떠나라. 네,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이동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하나님은요, 먼저 보여주신 후에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자, 우리 우진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예, 아브라함을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예, 아브라함은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따져보지도 않았어요. 말씀 하나 붙잡고 길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언제나 우리의 편안함을 깨뜨립니다. 익숙함에서 또 벗어나게 하고요, 안전지대를 떠나게 하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순종을 먼저 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리고 내려놓아라,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약속은 더디 보였지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성경 보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현실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자신의 소유가 하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나이가 오늘 끝절에 뭐라고 몇 세라 그랬어요? 나이가 75세. 예, 나이도 75세였어요. 약속과 현실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란 뭘까요? 보이지 않는 상황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지연될 수 있어도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이렇게 늦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정확하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도 하나님의 신뢰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학생들만 요 부분만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예, 나그네로 흩어진 자들. 이 편지를 쓴 사도 그 베드로는요,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아래서 핍박을 받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향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그네로 흩어진 자들. 그들은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요, 오히려 배척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택하신 자들. 예, 세상에는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자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집일까요? 아닐까요?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잠시
머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그런 성적이나 아니면 뭔가 이루고 싶은 그런 성공, 그리고 물질로 우리가 정의되는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 이 땅은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지만은 세상에 우리가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앞에부터 제가 얘기했죠.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욕을 하고 또 폭력적인 영상도 보고 친구를 따돌리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련회에서 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학생은 고민을 했어요. 예.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인데 왜 세상의 방식대로 자꾸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요, 친구들에게 욕할 때 따라하지 않았고 또 따돌림에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림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 친구를 믿고 의지하는 친구들이 더 많이 생겼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친구들이 하니까 이렇게 따라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요,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냥, 이게 진짜 해서는 안 해야 될 그런 행동인데도 자신있게 해요, 그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는요, 그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까 지금 얘기한 게,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모르고 이렇게. 내가 한 행동이 나쁜 건지 모르는 건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 초년생들이 사기를 많이 당해요. 예. 누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큰 죄를 져서 이렇게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듣기도 하고, 죄에 휘말려가지고 크게 물론 잘못은 했죠. 잘못은 했는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하니까 이제 죄인데. 예. 그랬는데 그것도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 성남중앙교회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무조건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거 요즘 너무 많죠. 선정적인 그런 콘텐츠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욕하는 게 되게 많아요. 욕을 하고도 이게 욕인지 몰라요. 예, 험담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우리가 진로를 정할 때도 그냥 무조건 돈만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매일 우리가 물을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뜻에 반응하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행객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고 늦어 보여도 믿고 손해 같아 보여도 말씀을 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함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게 손해가 될지고 또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도 순종할 수 있는 근데 멋있는 것들을요, 이 세상 안에 찾으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잠시예요.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하더라고요. 더 기뻐요, 사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 같이 한번 찬양